그 6이 지나야만 25절 중간에 뭐라고 써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야 예순두 이래가 되는 그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71회니까 71회에 7하고 예순둘이면 69회예요. 69일회가 시작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6절 보세요.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7이 지나면, 69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걸 뜻하는 거야.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끊어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기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뜻해요. 70년 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은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는 1차적으로 끊임없이 혼란이 있다. 거기에는 그쵸? 실제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세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여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 많은 이단들이 이 그가라는 단어를 그 한 왕의 백성이 할 때 그 왕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왕의 백성은 결국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 이야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성전이 황폐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됐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AD 70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은 그때 황제가 직접 온 게 아니라 그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사탄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졌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용이 직접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적그리스도를 보내.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전, 성읍과 성소를 황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맞아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안 돼요. 이걸 그냥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3성전은 세워질 수 없다. 그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누구랑 연결되냐면 요셉의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 지금 이 69일에 지나고 70째 일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죠? 70번째 일주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 7년, 70번째 7년.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 이게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래서 계시록에 3년 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계시록에 3년 반이 나와요. 계속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 그래서 3년 반이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 시간이 전부 3년 반이야. 그런데 여기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으로 받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거절하겠다는 거야. 누구만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데 그 이래의 절반에 그랬죠.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래의 절반, 3년 반이 지난 후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돼.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3년 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3년 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3년 반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3년 반이 무엇이냐. 69일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자신의 일을 하고 승천을 하셔. 십자가 달려 승천하시는데 그때 무엇을 하시냐면 그냥 승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한 일회에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무엇을 보낸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서 나중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 이래의 절반이에요. 여기 절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확히 3년 반, 뒤에 3년 반인데 우리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은 이 세상 시간이 아니라 영적 시간이란 말이야.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3년 반이라는 세상 시간을 보면 안 되고 절반, 중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다는 거야. 획기적인 전환점. 7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길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왔잖아. 내가 이제 와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 너희 같은 성전이 돼서 타락한 성전이 돼서 하지만 승리한 성전으로 죽었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유한한 성전이 아닌 무한한 성전으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간다? 이게 내 언약이야. 이 언약을 너희가 이런 존재가 너희가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니? 먼저 지나간 것들을 깨끗이 과거에 있는 흑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 12의 존재가 돼야 돼. 12의 존재가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나의 영이 임재하면 그 영이 너희에게 성경을 알게 해 줄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되는 거야. 그 제사와 예물, 교회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너희는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 그 절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볼 땐 짧은 기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40일이니까 약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고. 그 다음에 천열매가 되신 후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은 50일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 무엇은 거리냐면 바로 이래의 절반이 되는 거야. 역사적으로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완성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림으로써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오지 마라.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같은 목사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교파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따라가냐 이 말이야. 그런 것은 너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딱딱한 것을 씹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그런 것을 먹고 있니? 이 우유를 먹고 있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이때부터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뭐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의 2장에 나중에 우리 계시록 공부하겠지만 2장 3장에 그 성령을 받은 교회들 7교회라고 성령을 받은 그 교회들이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게 3년 반인 것이고 실제 역사 속에서의 3년 반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엄청난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받지 않는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시 보여진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얘들아.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 계신 이 성령의 임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제사와 예물,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들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는 그거 바라지 않는다. 아버지는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는 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 계세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 안에 계시는 거야. 그들 교회에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교회인 거란 말이에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교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계시록 할 때 더 자세하게 하나 잘라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70 해놓고 뒤에 1회를 붙였잖아요. 71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인류의 역사가 70인데 그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은 것은 없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7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7, 1회가 지나가고 그리고 62일에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사실은 69일에까지 불리어지는 그것들이 실제로 구약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거기까지도 전부가 다 사실은 완전한 성전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 완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승천에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내려와서 제사와 예물이 끊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성령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인류의 역사가 남아있는 그게 3년 반 나머지다. 그게 요셉이 얘기했던 흉년 7년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7년. 소들이 풍성하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함께 너희들이 있는 그것이 7이야.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기간이 사실은 7인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거기 예물을 금지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3년 반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증한 것이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위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란 뜻이야.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전을 사람들이 섬겨.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겨.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뭔데?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돈이 아니라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포악하여 가증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종교로서의 교회가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배도하게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되는 처음부터 실제로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제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 척하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이 날개에 의지해서 서는, 즉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로. 그래서 이쪽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진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은 그들은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존재가 되어져서 그 교회가 가야 될 역사의 길을 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완성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되어진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성령은 성전에만 거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세요. 성전에만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만. 장사하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성전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 손으로 지은 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까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이 일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 안에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죄를 짓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다른 성전에 가서 건물에 가서 그것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성전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잖아.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목사의 중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